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저희 교회 이렇게 앞에 웰컴 보드 있으신데 혹시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 새가족 팀이 예배 전후로 웰컴 보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등록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같이 또 잘 돕고 그 교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도 아까 2시부터 하고 있었던 거 잠깐 봤는데 저희 교회 등록하시길 원하시면 저희 교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 우리 5주 동안의 비전 트립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지금은 이제 줌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줌으로 같이 우리 한 가지 저희 교회 가치들, 비전들, 우리 교회에 대한 안내들 같이 좀 배우고 오이코스에 배정될 수 있겠습니다. 못 마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비전 트립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보 전체 주보 광고 중에 하나만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는데요. 국가적으로 좀 헌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혹시 저희들 청년교구도 좀 상의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자진해서 우리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헌혈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전 국민들이 또 우리 교단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함께 우리 헌혈에 동참하는 일은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함으로써 중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이 돕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라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인되는 본문은 다 같이 찾아서 꼭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교도가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이 너무 더워서 배우이면서 힙합을 하는 자유로운 영어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역 배우 출신으로 뉴 논스톱 시트콤을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 관심은 많이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몰랐다고,
항상 혼자 생각하고 노래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고립되어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은 예배당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 가는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예배당 뒷자리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교회 같았으면 여기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제멋대로인 그를 그대로 놓아뒀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자신을 교회에서 흙탕물이나 묻히는 미꾸라지 같았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쫓겨나야 마땅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양동근 씨 이야기입니다. 양동근 씨는 자신을 받아주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용서가 아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다가오면서 신앙이 생기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치유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기도 했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제멋대로 했던 양동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달란트 그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하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또 없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막장 구제불능의 인간이 예수님 믿게 돼서 변화됐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만나고 변화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됐다 하고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생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랑은 흘러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우리 관계중심전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생수의 강이 너한테만 머무리라 그러지 않고 너를 통해서 passing through 해서 나의 생명이 나 예수의 사랑이 나 예수의 생명이 나 예수의 복음이 너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3가지 정도 같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빈 방석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빈 방석에 집중하라. 오늘 본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리더들이 수군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모든 것의 이야기의 시작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앞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2 부류의 사람을 대비해서 15장을 펼쳐나갑니다. 한 부류는 영어로는 tax collector죠. tax collector. 세금 징수원, tax collecting 하는 사람. 여러분 tax collector하고 sinners,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tax collector하고 sinners,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오늘날로 치면은 저희는 이제 국세청 이런 데 취직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듯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관원들이 마치 일제 치하의 일제 앞잡이들이
민족의 변절자 취급받고 민족의 흡혈귀 취급받아서 이 그냥 순사 나리들 앞장서 갖고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 못 살게 되는 것처럼 이 텍스 컬렉터, 이 세금 징수원들이 로마의 관원들이 원래 세금을 예를 들어서 이익에 10%만 거둬라 그러면 이익의 30%를 거둔 다음에 20%는 in my pocket 하고 10%만 로마에다가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착복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일을 갈았어요. 일을. 그리고 민족의 변절자 취급을 하고 사실은 쓰레기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버린 사람 취급했었고 이 세관원들, 이 텍스 컬렉터, 세리들하고는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 얼마 전에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제 그 5살 난 아이를 이렇게 강제로 성적으로 이렇게 잘못해서 막 탈장되고 힘들었었던 한 분이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셨잖아요. 안양이신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조모 씨. 났었는데 막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부끄럽다고 막 그러고. 막 어떤 유튜브 분은 그렇게 방송하다가 막 흥분해 갖고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뻥뻥 뛰고 창문 막 열고서 너 같은 게 사람이냐 그러고. 우리 주변에 sinners, 죄인들이 있는 것은 같이 살기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랬습니다.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당시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싫어하고 이 구약의 율법의 가치로 민족을 무장시켜서 과연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했던 이 사람의 방법들과 규례들을 모세의 율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서 옥죄고 이대로 못다는 사람들은 깜보고 우리처럼 이게 스트릭하게 살지 않는다. 우리처럼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 너네들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반인들을 못 살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거룩한 무리로 묶였던 사람들. 서기관들은 성경 해석자들입니다. 성경 해석자들, 성경 교사들. 그리고 이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위대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모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다면 저 경건치 못한 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담화를 나누고 그리고 저들을 이렇게 다가가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하는 상황을 알아차렸던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가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비유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또박또박 오늘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이 4절 제가 3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럼 양이 100마리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감이 안 와서 구글링을 좀 해봤으면 양 100마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게 양 100마리입니다. 양이 저게 양 100마리 100 sheep.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냐면 눈이 나쁩니다. 눈이. 그래서 양의 시야 각도가 자기 발 앞에밖에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양은 뭐 뿔 염소처럼 아니면 뭐 다른 짐승처럼 자기 보호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이제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데 양만큼은 또 다른 존재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존재가 양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절벽인데 자기 바로 앞에만 보니까 개는 이렇게 짖지 않습니까? 왈왈왈 이렇게 짖고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는 이제 시야가 좀 이렇게 멀리 보니까 되는데 양은 자기 코앞만 보니까 개는 보다가 이렇게 절벽으로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양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양의 뒷공무니만 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양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굴러떨어지고 세 번째도 굴러떨어지고 그냥 다 굴러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바로 앞에만 보니까. 개라면 이렇게 멀리 보고서 절벽이네 이렇게 꺾을 텐데 양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풀잎만 봅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풀. 당시 목자들은 양떼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서 돌보고 사랑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마리면 100마리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크리스토퍼, 너는 탐슨, 너는 존, 너는 피터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언제나 저녁 시간에 이제 들판에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풀밭을 다 뜯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시냇가로 가서 물 마시고 저녁에 드리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할게요. 저는 잘 안 되는데 휘파람 휙 하고 해볼까요? 하여튼 이렇게 좀 부르고 부르면 뭐 이렇게 크리스토퍼 그러면 이렇게 매 하고 오잖아요. 크리스토퍼 오늘 어땠니? 이렇게 딱 보고 뭐 어디 찢긴 데나 이렇게 가시에 뭐 박힌 데나 뭐 가시 박혀 있으면 양은 자기 스스로 못 빼내니까 사람이 빼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곪죠. 곪으면 거기서부터 썩어가고서 다리 절단해야 되니까 잘 보고 크리스토퍼, 존 그러면 존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뭐 존슨 그러면 존슨 또 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한 마리 한 마리씩. 요한 그러면 존 이렇게 말하겠죠. 피터 그러면 존. 니콜 그러면 존.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그날 체크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가졌다가 다음 날 내보내 그러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체크했었던 이 목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날 저녁에 한 마리가 비는 것이에요. 100마리여야 되는데 양이 한 마리가 비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목자가 99마리 99마리의 양을 거기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서 드디어 찾으면 기뻐하고 그 찾음으로 인하여 잔치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에이 뭐 날도 늦었고 99마리나 있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지 말라는 것. 그까짓 한 마리 뭐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지가 멍청해서 길 잃은 거지 내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걔는 맨날 그러더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이코스 교회 모임을 하다가 보면 잃은 양이 생깁니다. 늘 나오다가 안 나온 경우, 자주 교회 빠지다가 오늘도 못 나온 경우,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두고 그냥 오늘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가 보다 하고 끝내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러면 우리 오이코스 교회 모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 VIP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이 되면서 우리 새롭게 개편되고 오이코스 모임들이 이제 처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있어하고 사역을 나누고 오이코스 모임에 참여하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몇 오이코스들이 VIP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VIP를 적지 않는 것. 아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잠깐 접어드는 것을. 교회가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람선 같은 교회고 하나는 구조선 같은 교회입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캠하고 자기들끼리 삶 나누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구조선인 교회는 그 목적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지는 데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구조선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이코스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교회의 존재 의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이코스 모임에는 빈 방석 또는 빈 의자가 있어야 합니다. 빈 방석, 빈 의자. 오늘 마땅히 왔어야 할 사람,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가 VIP를 정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 언젠가 이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그 빈 방석의 의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 방석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 가운데 오이코스 리더가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 제일 위에 있네요. 오이코스 리더가 있고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 질문입니다. 빈 방석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빈 의자든 빈 방석이든 어쨌든 찍어 보십시오. 그렇죠? 정답입니다. 4, 5번 같이 좀 멀리 두고 그러지 말고, 뭐 목사님 하라니까 그냥 슬쩍도 그러지 말고 바로 옆에다가 1번에다가 리더 옆에다가 이 자리에 반드시 다음 주에 이제 곧 우리의 VIP가 우리의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개 오이 코스들마다 참 독특한 사람들이 한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많은 사람, 4차원인 사람,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상식선은 지키는 사람, 고상한 사람, 함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우리 오코에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이랑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담배 냄새 풀풀 흘리고 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완전 무슨 나가요걸처럼 파헤쳐진 옷 입고 콧소리 내는 여자애가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콧소리 민감합니다. 남자 형제들은 전혀 잘 모르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결혼하고서 사역 한참 하다가 언니들이 이런 거 민감해합니다. 이렇게 새끈한 형제가 한 명 있는 자리에서 콧소리를 내는 여자애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쟤는 어디서 콧소리를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언니들 사이에 쫙 퍼져요. 순간적으로. 어떤 경우는 좀 정신적으로 얘는 신앙생활을 할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제가 좀 표현을 아직 좀 교회화가 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 거칠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막 여과 없이 막 나올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야, 이 교회에서 쟤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사람, 교회에 세련되고 경건한 분위기와는 안 어울리는 사람, 신앙의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99마리 양과 떨어져서 그냥 마이웨이 걷다가 방황하면서 슬피 울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버려둬야 할까요? 힘드니까, 섬기기 괴로우니까 관심 두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기도나 한번 하는 정도로 끝내야 할까요? 적어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안 그랬습니다. 그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길을 되돌아가 잃어버려 방황하는 양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99마리나 있는데 뭐 한 마리쯤이야. 걔는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지 맘대로 굴고 교회도 빠지고 그러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Father Heart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그 늦은 밤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돌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빈 방석, 빈 의자는 우리 오이코스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양들 VIP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심장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빈 방석과 빈 의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오이코스 모임에 저희가 예배가 마치자마자 첫 번째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VIP들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왔어야 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예배와 오이코스 모임의 자리에 보이지는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차 있는 의자에 만족하지 않고 빈 의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찾아감이 사랑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찾아감이 사랑임을 알라. 누가복음 15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4절 다음 슬라이드. 시작.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목자가 찾아다녔다는 것에 있습니다. 찾아다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따르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도 할 말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죄 속에 방황하고 허우적대고 상처와 아픔 속에 신음하면서 죄 지으며 헤매다가 끝내는 것이 내 인생이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집요하게 찾아오셨어요. 집요하게 찾아오시되 끝까지 날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나처럼 주님 속속인 사람이 또 없었을 텐데, 나처럼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또 없었을 텐데,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어요. 집요하게.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찾아오심 앞에 제가 결국에는 마음이 녹아지고 그분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집요하리만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자의 찾아감을 우리가 한자어로 신방이라 그럽니다. 신방, 찾을 심자, 방문할 방자 또는 찾을 방자. 우리 그대로 직역하면 방문하여 찾아간다 이런 뜻이. 방문하여 찾아본다. 영어로는 visiting, 찾다, 찾아간다. 신방의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정을 들으시고 해결할 일이 있는 곳에 목사나 전도사나 교육자나 교회 리더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고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을 신방이라 그럽니다. 신방이라. 여러분, 농부는 그가 기르는 곡식을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가 소유한 밭이 황폐하게 되도록 그냥 방치해두지를 않습니다. 벌레도 잡아주고 풀을 뽑고 목마른 곡식에는 물을 주어서 생기를 돋게 합니다. 우리 오이코스 교회에 있는 양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리더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이코스의 리더들은 양떼들이 험한 절벽과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시도 졸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목자는 위험한 벼랑이라도 기어 올라가고, 양이 간 곳이라면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라도 양의 발자국을 더듬어 찾아가면, 신방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매와 형제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신방 비지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이 우리 교육자들, 전사님과 저와 또 우리 마을장들이 대신방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찾아가고 삶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리더님들에게도 제가 LTC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향해. 우리 봄까지는 한번 다 찾아가 보십시다. 다들 직장도 계시고 바쁘지만 우리 삶을 비틀어서 시간을 내서 각자의 양떼의 사정을 좀 듣고 그들이 있는 삶의 정황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을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은 사진 찍기가 좀 어려워서 신방에 있었던 것 중에서 몇 컷만 좀 올려봤습니다. 슬라이드 15번인가요? 신나게 신방했습니다. 신나게. 저도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고 만나보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하는데, 제가 1월, 2월이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서 여러분 다 만나 찾아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월화 수목 금 토인데 금요일은 용인부흥기 때문에 못 하고 거의 뭐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신방을 하니까 제가 속이 좀 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조금 먹더니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어. 저도 모르게 외부 음식을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그것도 막 연이어서 계속 먹으니까 탈이 나서 또 뭐 어떻게 그래도 먹어야지. 자매님들 중에 혹시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혹시 그냥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스파게티, 파스타, 돈가스 이런 경양식 외에 이렇게 좀 한정식 한식, 뭐 이렇게 콩나물 국밥 아니면은 순댓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 자매님 있으면 꼭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형제들한테는 가갖고 늘 그런 거 먹는데 그렇게 속이 저는 편안한데 그 원래 좀 싫어하는데, 자매 신방하는데 다 먹기 좀 그러고, 그래서 자매 이렇게 파스타 먹으십시다 이렇게 하고 먹는데 즐겨 먹는 편이 아닙니다. 즐겨 먹는 편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뭐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가끔 당길 때도 있어요. 예, 가끔 뭐 로제 파스타도 먹고 뭐 불료냐도 먹고 맛있더라고요. 가끔 먹으면. 근데 계속 먹고 있으니까 혹시 자매님 중에 목사님 저는 한식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꼭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랑 신방 약속 잡을 때.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전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카페나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학교나 공원이나 직장 로비 등등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보통 신방하면 식사 시간 외에는 한 20분, 30분 정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도 보통 듣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지, 어떻게 우리 교육에 계셨는지 얘기도 좀 듣고, 가족사도 좀 듣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제가 보통 신방 많은 분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과 기도를 해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신방의 원칙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 스스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육자가, 마을장이 신방을 할 때 혼자 인간적으로 가서 만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가는 것이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고, 그 신방의 자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가는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방합니다.
보통 새신자분들이 오셔도 또 신방하고, 또 보통은 병원 신방 많이 합니다. 지금은 병원 신방은 아예 금지돼 있죠, 코로나라.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병원 신방은 교육자가 해야 할 가장 1순위의 신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아프신 분이 있으면 오코 리더님 말장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빨리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이나 말장님들이 가끔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기를 어려워하고, 또는 이제 그 가족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목사님이 신방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갑니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부름받았는데, 저희 지체들 가운데 누가 병원에 수술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수술 다 끝난 다음에 듣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도 그 형제나 자매가 목사님께 알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목자한테는 얘기를 해야 제가 붙들고 기도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죠. 꼭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편하시면 안 갈 테니까, 되도록이면 가려고 그러지만 와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가고, 목사님 저 지금 가족적인 상황, 뭐 아버지가 막 교회라면 막 펄펄 뛰는데 교회에서 왔다면 큰일 나요, 뭐 그러면 상관없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뭐 자매님 같은 게 너무 민간 부위 수술을 했다던가 이럴 때 뭐 목사님 방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했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많이들 쌍수도 수술. 이게 하여튼 뭐 알겠어요. 그러면 대략 그냥 대략만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뭐 농담이었고, 뭐 어느 부위가 뭐 했다던가 이렇게 있으면 적어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조사에 대한 신방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신방.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우리에 있는 이 경조사가 이제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거잖아요. 경사, 조사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지체의 경조사는 시작. 리더와 마을장이 지체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조사를 통해서 저는 한 집안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왕왕 많이 보았습니다. 한 가정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경조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다가가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리더님들께 우리 오늘 LTC 때 이 부분 다루는데요. 우리 경조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교회장으로 될 경우, 교회장이 아닐 경우. 교회장으로 될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것들 같이 드리고, 우리 바로 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청년부 소관할 때는 제가, 우리 작년 교구 목사일 때는 작년 교구 목사일 때, 둘 다 겹쳤을 때는 뭐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 돕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식이 저희 교회 직계가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한 번만 방문해 될 경우는 같이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 예배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서 조문만 하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한번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한 13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130명 정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만나서 너무 죄송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 제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난 주일 지난 주일에만도 저한테 신방을 요청했던 분들이 4명이 계셨어요. 죄송해요.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조금 다음 주에는 또 NWWC도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리더 MT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 구정도 있고,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 찾아오시나요? 언젠간 갑니다. 언젠간. 일단은 리더들, 임원들 위주로 좀 먼저 돌고 1, 2월 달은, 그 다음에 반드시 연락하고 이러면 갑니다. 자매들은 1대1로 만날 수 없어서 2명씩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랑 섞어서, 아니면 제 아내랑 꼭 갑니다.
다만 신방할 인원이 꽤 많기 때문에 연락이 그 주간에 바로 가서 그 주간에 잡히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2주 전에 연락해 주세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조정했고 대부분 번개팅도 많습니다. 형제님들 중에 괜찮으신 분은 밤 늦게도 보십시다. 집 앞에서 편의점에서 만나도 되고. 여러분이 신방 받을 때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신방의 자리에 함께 오시기를 여러분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사만 가는 것, 전도사님만 가는 것, 마을장 리더만 가는 것이 신방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오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신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주님의 본을 쫓아서 쫓아가듯이 우리 일반 지체들도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한번 다가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편의점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공원에서 잃어버린 양떼를 향해 찾아가고 삶의 형편을 듣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지팅, 우리의 신방을 사용하십니다. 신방을. 오늘 99마리나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못하고 마이웨이로 갔었던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닮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전체의 세 가지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에 10개의 금화 중에서 한 개 잃어버렸던 그 금화,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렸던 한 명의 탕자의 비유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웅변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15장 전체의 좀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15장의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이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도 증거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나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곶가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웅성웅성하고 죄인이랑 같이 밥 먹는데 죄인이랑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잃어버린 양 보고 들으라고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에게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네들 좀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15장 전체 그렇다는 것은 1, 2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그것이 가난하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어울리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아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차원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들이고,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야, 너네끼리만 종교생활하는 너네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너네들끼리만 삶 나누고 너네들끼리만 기도하고 너네들끼리만 친교하는 너네 종교의 영에 잡혀 있는 너네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줄을 모르냐? 주님, 그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신앙이 좋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좋다는 것으로 곡해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으로도 봉사하고
통으로도 봉사하고 헌예팀도 봉사하고 다 봉사한들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1년 내내 신앙생활 했는데 2년 내내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닌 지 3년, 4년, 5년이 되었는데 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내가 가본 적이 없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나 때문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오이코스가 1년이 다 돼가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끼리 계속해서 오이코스 모임과 오이코스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가장 높고 중차대한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 지상명령이라 불리는 위대한 명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지상명령의 핵심이 제자 삼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실천적인 명령이 너희가 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하고 영어랑 좀 비슷한데 영어 표현에는 go 이렇게 시작합니다. go. 우리가 문법을 좀만 알면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이 명령어는 반드시 2인칭을 또는 3인칭을 생략하고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go 얘기했을 때는 you go 이런 뜻이잖아요. you go. 네가 가라.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다오. 너희가 가다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너희가 가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의 첫 번째 순종이잖아요. 너희가 가다오. go. go. you go.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향해서 너희가 가라. 주일날 아침에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딱 와갖고 그날 예배 잘 드리고 어차피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것을 사역의 전부로 알고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가야 되지 않겠니? go. 너희가 가다오. 이사야서는 이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더 19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들을. 누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갈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목사나 전도사님, 선교사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빈자리가 뻔히 있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빈자리가 뻔히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삶 나누고 기도하고는 휙 떠나버리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지체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 오이코스가 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청년교구가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고 아버지의 눈물을 쫓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오이코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가곡 181장 우리가 찬양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고 받은 말씀들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우리 삶을 조정하고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주님 부르시고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리길 원하네.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보기를 원해요. 주님 눈물 닦으시는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 드리는 그날.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을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오리라. 나는 살리길 원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해요. 주님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은 여시고 임하소서. 주의 나라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오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마음에 노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굽고 찾고, 여러분 이 교회 당에 오셨을 때는 홀로 오셨을지라도, 세상 풍파에 찌들어 오셨을지라도, 이 교회당을 떠나가면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이 의탁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받은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살리길 원하여.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줄이고 상한 영혼을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보기를 원해요. 주님 눈물 닦으시는 모든 영혼 주께 나와 경배드리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얼마든지 순종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살기 원해 어둠 속에 있는 자 죽이고 상한 영혼 주님 바라보시네. 나는 가기를 원해요 주의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의 모든 오이코스 도리코스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오이코스 교회를 되게 해주십시오. 한 시대가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청년들이 흥청망청되고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어디 한 교회 좋은 교회 있어 이 땅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펼칠 것인가 찾고 계신다면 주님, 우리 교회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이코스 교회들이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응답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사람 찾고 계신다면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볼 사람 찾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조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동물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림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십시오. 때로 가슴 아픈 사람이랄지라도, 때로 삐딱한 사람이랄지라도, 때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랄지라도 찾아가고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심히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낮아지게 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고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배우게 하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마음으로 돌아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던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